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이 제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주석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쭉 살피다가 그 주석책을 쓴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마치 우리에게 한 구절로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도, 특별히 도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말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쵸? 들어보셨죠? 예. 이 로고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도,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듣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1장 18절에서 말하죠.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탁 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해하는 방식이 구원받은 자들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정말 실제로 중요한 것이 딱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데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자기를 죽여서 고개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미련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 로마의 군사들, 그들도 미련한 자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요,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죠. 이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되어서 붙잡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뭐하라고 외쳤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살아있을 때 체험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함께 상고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금요일입니다. 막 고단 주간의 절정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쳤고요. 이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다보면서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꼭 붙잡고 따라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왜 이 미련한 자들이 되었나? 우리 39절입니다. 3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멘.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골고다 십자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귀담아 들은 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도 들었고 나쁜 말도 들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결탁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십거리, 비웃음거리는 정말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여러분, 이 모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해롭게 말하다, 비난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귀하신 사역들, 그들이 보고 듣고 때로는 체험됐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퍼부으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을 놈이 죽었다. 혀 한번 쯧쯧 차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불특정 다수가 그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깨달았던 은혜, 그 은혜가 계속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여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붙잡았던 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보십시다. 여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아멘. 42, 43은 무슨 말로 희롱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 희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업신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장난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다 쏟으시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저 모습 봐라, 저 모습 봐라, 저 모습 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면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한번 지켜보자. 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희롱당해서는 안 되실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희롱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행동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이 얼마나는 참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는 가장 무거운, 가장 큰, 가장 높은 그 얼마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귀한 분으로 여러분 붙잡고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살레산레 흔들며 모욕하고 또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보면서 막 조롱하고, 그렇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이 강도들이 욕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좀 약합니다만은, 헬란말 성경에 보면 문법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에 딱 띄자마자 으아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 악을 예수님께 퍼붓는 거예요. 뭡니까?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면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억울하다. 강도짓해서 정말 죽을 사형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분풀이로 욕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풀이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44절 보면은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한다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앞에서 누가 행한 것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분풀이 하듯이 예수님께 욕을 퍼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인가?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죽어도 될 놈, 마땅한 놈 조롱하고 모욕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 갖고 가지고 노는 것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예수님 옷 나눠 갖는 데에만 관심 가졌지 한 생명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다 보고 예수는 우리의 욕바지로 세워도 되겠구나, 분풀이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욕을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깜짝 놀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될 때, 내가 깊이 좌절했을 때, 욕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이와 같이에 속하는 인생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 저렇게 믿네? 가만 보니까 좀 편한 것 같은데? 누가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도 하네? 그래? 근데 그래? 그랬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 같아서도 안 되고, 베드로 같아서도 안 되고, 빌라도 같아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같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찍소리 못하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지.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깨어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준행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총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멸망받는 자, 그 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힘이 되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